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려놓음입니다. 말씀 제목은 뭔가는 내려놓아야겠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도입부에 있어서 어떤 예화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게 스타트를 끊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저의 간략한 저희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교회를 처음 갈 때 저희 형 손을 붙잡고 갔던 것 같아요. 그때 형이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갔냐면 그 당시 영광교회였습니다. 2층에 자리한 동네 시골의 조그만 영광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인형극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형극 보러 가져가지고 형 손을 붙잡고 가게 됐었고 그때 이렇게 했던 말이 형 교회 가는데 돈 안 내도 돼? 인형극 보러 가는데 돈 내지 않아도 돼?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저는 어릴 적부터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목사님이 될 거예요. 제 꿈은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을 가는데 저는 목사님이 되길 원했으니까 대학을 가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신학대학을. 근데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다 보니 제가 공고 출신이에요. 경기 공고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인문계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 수학 성적도 별로 안 좋고 영어 성적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냐?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가면 되거든요. 목사님이 되려면. 그래서 대학은 학사를 따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운동을 해야겠다. 내가 체대를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왜냐면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제 운동을 해서라도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죠. 그래서 수원대학에 체육학과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공고 저희 120명 중에서 7명이 4년제 대학을 갔는데 저는 거기 포함됐습니다. 아무튼 운동을 해서 그 대학을 가게 되죠. 친구들 다 상하이가 대학 갔어 대박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체대의 섭리와 신앙 안에서 자랐던 제 섭리가 맞지가 않아요. 성향이 맞질 않아요. 결국 체대를 자퇴를 하죠.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다시 합니다. 정말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님이 잠실에서 감자탕집을 했는데 낮에는 감자탕 일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한 새벽 1시나 2시가 돼서 한 12시쯤 되는 것 같아요. 12시쯤 돼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감자탕 장사를 하고 집에 들어올 때 제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분이 행복해 하시겠지라는 생각에 어머니가 새벽 5시까지 밤늦게까지 24시간 감자탕 장사를 하고 들어오실 때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데는 아니지만 그냥 용인에 있는 그 당시 제가 갈 수 있는 칼빈대학이라는 곳에 합격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합니다.
문제는 집안이 속상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다니던 신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자퇴를 하고요. 제가 이때부터 샤시 일도 하고, 샤시, 그 유리창문 만드는 거 있죠. 그 샤시 일도 하고, 정말 노가다 일도 하고요. 책 쪽에서 총판에 취직해가지고 책 창고에서 책 일도 하고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정말 영업도 하고, 오만됐다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때 한 가까웠던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전도사님이셨고 이미 시간이 흘러서 목사님이 되시죠. 상하가 예 목사님 천만에 그럽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어땠다고 내가 그렇게 산다 그래요? 내가 네 꿈을 알고 네가 해왔던 일을 아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네가 세상적으로만 있을 거야? 전도사 사역지 준비해놨으니까 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 잘됐다 목사님 갈게요 이랬을까요? 목사님 저처럼 타락하고 저처럼 부패하고 저처럼 못된 놈이 어떻게 전도사가 돼서 앞에 섭니까?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세요. 상하가 그러면 네가 내 얼굴은 보러 오지? 목사님 인사드리러 가죠. 제가 밥 한 끼 사드릴 정도는 됩니다. 갈게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식사를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아니면 네가 만들어가는 거니?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도 서당계 3년입니다. 신학을 공부했긴 했었어요. 맛을 봤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치.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일을 네가 왜 거부해? 하나님께서 너를 전도사로 쓰겠다는데 너를 사역자로 쓰겠다는데 네가 왜 거부해? 이 한마디에 넉다운되고요. 바로 그때부터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납니다. 면접 보러 간 날 웬 아가씨가 소파에 앉아있고 짧은 치마 청치마를 입고요. 분홍색 스웨터 같은 걸 입고 있고요. 뭐 교회에서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했던 여자가 저희 집 아내예요. 지금은 짧은 치마는 안 입네요. 못 입죠? 아무튼 그곳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 이제 사역지를 한 번 더 옮기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내가 이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요. 그 당시 적금을 들어놨던 걸 적금을 깹니다. 저의 전 재산이었어요. 저는 대학도 부모님이 주셔서 다닌 게 아니라 제가 다 벌어서 다녔거든요. 제 전 재산이었던 적금을 깨서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을 다 드려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드린 그 건축 헌금으로 성도들이 감동받아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또 교회를 더 크게 건축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에. 참 감사하죠. 건축 헌금을 드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60만 원 사례를 받기로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시 복학을 하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60만 원 가지고 대학 학비 생활이 안 됩니다. 어찌됐건 한 학기에 그래도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60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을 1년에 2번은 낸다라는 게 불가능하죠. 생활도 안 되고. 이때 목사님께서 거처가 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처를 가야 될까 하고 차전도사 교육관에서 생활하는 건 어떨까? 라고 얘기하십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육관에서 생활을 해요. 교회 교육관에서. 대신 피곤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오후 3시만 되면은 사택에서 교회에 오세요. 그리고 제가 자는 방 바로 옆칸이 목사님 서재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자고 있으면 소리가 나요. 이 말은 뭐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도 그 시간 한 1년 반 정도 합니다.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또 그 옆에는 또 아내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러다가 사역지를 이 앞으로 옮기게 돼요. 근데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사례를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사례는 4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목사님이 오히려 교회가 사례를 많이 줄 수 없으니 제가 좀 7밖에 드릴 수 없는데 전선생님 와서 사역만 해준다면 우리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써요. 오히려 목사님이 면접을 보는 분위기가 됩니다. 아 목사님 걱정 마시고요. 제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와이프한테 미술학원을 오픈해줬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40만 원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돈이 얼마면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제가 40만 원을 받고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몇 년을 있냐? 12년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받았던 사례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마지막으로 12년 동안 월급이 얼마 올랐을 것 같아요? 사례가 50만 원? 주원아 맞아. 진짜요? 제가 12년 동안 있어서 사례를 50만 원 받습니다. 친구들이 다 바보라 그러고요. 넌 생각이 있니 없니? 그러면 너는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삶인데 이게 금액이 무슨 상관인가. 근데 정말 효주를 거기서 태어나고요. 성주가 그 교회에서 태어나고요. 우주까지 태어납니다. 효주가 태어나자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되겠으니까 말씀하세요. 전도사님 일을 하시는 건 좀 어떨까요? 교회에서 터치 안 할 테니까 주일날만 와서 살게줘도 되니까 평일날은 밖에 나가서 좀 돈을 버셔서 가정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요?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카드 영업도 했고요. CT카드사에서 어느 날 카드 영업 1등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영업도 한 3년 했고요. 그 말고도 CCTV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도 했었고요. 좀 공부를 다시 해서 대학원을 좋은 데를 가겠다고 한 2, 3개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좀 주라. 그러니까 친구, 야, 노가다현장 하나 있는데 하루에 8만 원씩 줄 수 있어. 원래 갈게. 그래서 거기서 또 일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제 사업을 시작해 지금의 사업장을 만들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개척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나왔다라면 제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고 성도들은 안 오고 교회 재정적인 운영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재정 운영은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것 같고 이런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너무나 나를 잘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사업을 하게 하셨고요. 사업이라는 사업장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후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전기세 어디서 낼까요? 솔직히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역학과 저쪽 역학은 전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분리된 전기조차도 대산종합건설로 등기를 해놔가지고 대산종합건설에서 내요. 여기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재정상은 어떻게 움직이냐? 이 교회를 만들 때 요 조그만 거 만드는데도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들었음에도. 사모님 제가 여기 교회 만드는 거 재정 얼마 회사에다 지출하라고 그랬죠? 일단 첫 번째 그거 할 때는 300만 원 일단 네. 900만 원. 여기 만들 때는요 한 1000만 원 돈 들어간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요 나무는 정말 비싼 나무입니다. 적산목이라는. 아무튼 그래서 한 1000만 원 돈 들어갔는데 재료비 떼져보니까 여보 3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성의는 보여야 돼. 그러니 회사에다가 300만 원을 매월 30만 원씩 갚어. 이건 건축비야. 그러니까 얘기해서 우리 교회 재정에서 매월 30만 원씩 나갑니다. 만약에 30만 원 헌금이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지출을 시켜요. 그리고 이 옆에 공간도 또 만듭니다. 만드는 데는 7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때 와이프한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재료비 요것 좀 했을 때 그냥 다 상계하고 한 150만 원만 교회에다가 회사에다가 헌금을 해. 아니 공사비를 지불을 해. 그래가지고 요것도 지금 이제 교회에서는 총 45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 이것도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50만 원 넣고요. 12년 동안 사역을 하고요. 교회에서 목사님 공사해볼 테니까 건축 건물 좀 모아주십시오. 700만 원 모았다고 700만 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고 나니까 1370만 원을 써요. 우리 직원들이 사장님 700만 원 받았는데 실행자가 1370이 나오면 나머지는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왜 봐도 헌금해야지. 사장님 그걸 회사는요. 내가 너네들 월급 안 주는 거 아니고 안 나가는 거 아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가까운 목사님. 저를 처음에 전도사로 데리고 왔던 그 목사님 지금 영천에 계신데 전화가 와요. 차전도사, 교회가 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쩌저쩌 목사님 제가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영천까지. 그래서 보고 나서 그냥 제가 직원들 데리고 와서 한 2박 3일 공사하고 올라갈 테니까 공사비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사가 괜찮겠니? 괜찮습니다 목사님. 가서 공사를 하고 올라와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직원들도 함께 뿌듯해합니다. 뭔가 봉사를 했다는 마음에. 저는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좀 제가 제 간증에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삶이 잘났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차상학이라는 사람에게 만들어 주셔왔다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든 하려고 발버둥 치고 아둥바둥 하면 제가 지금 이만큼 왔을까요? 제가 하려고 했으면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하려고 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요. 네가 의지하고 있던 재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있었던 그 일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막 준비하고 있던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주변에 있는 환경과 너에게 갖춰진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하란 지역의 데라의 아들이에요. 족장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부모를 떠나라 홀로 서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홀로 서게 하라 이 말은 네가 나가서 새로운 족장으로서 새 시대를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족장이라는 건 지역의 대표를 가리켜요. 족장으로서 새 시대를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많은 족장들이 지역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죠. 이 수많은 족장들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 그 새로운 세력을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요. 그 세력이 성장하지 못하게 위협과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와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보호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몰랐고요. 어떤 세력이 전쟁을 벌여올지 몰랐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저랑 가까운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도 저와 비슷하게 신대원 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작정을 해요.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이 존경스러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모든 걸 내어 맡겨보자.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도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정말 교회 사역에 전념하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채워주신 대로 먹고 굶기시면 굶기신 대로 한번 굶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분이 신대원 때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 내경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때와 시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선 나는 그 어떠한 목사님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느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감사해 라고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독특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벌리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어. 우리가 또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면서 생각합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내 스펙을 올려보겠어. 그래 나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는 거야. 직장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면서 나의 진가를 이제부터 이 직장 안에서 펼쳐보겠어.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가말리엘 문회 아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나 하버드 대학 같은 곳에서 공부를 했던 수재자입니다. 수재예요. 그리고 로마 공회 의원입니다. 엄청난 정치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로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세력과 배경과 그의 재산과 그의 권력과 그의 지식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똥같이 여긴다. 나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들, 환경들, 권력, 지위, 재력, 돈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것들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수단이 되어서 쓰여진다라면 이건 얼마든지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니까. 나의 권력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여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내게 다 수반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이 돈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돈이 방해가 되고 권력이 방해가 되고 내 계획이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하는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이 은혜는요, 내게 주어진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세요.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비워내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올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주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떠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돼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투정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불만을 표현하시는 걸까요? 더 나아가선 왜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까? 라고 반항하는 모습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2편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구약 성경이고요. 시편 22편입니다. 페이지 수로 816페이지예요. 816페이지 시편 22편.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2편입니다. 자, 한번 시편 22편 1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지금 시편에도 동일하게 적혀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시편 22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은요 이 시편 22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구원받을 권리가 있으며 더 나아가 구원을 이루어 가치는 찬양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구원하여 주세요.
더 나아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찬양하는 내용이 22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투정하고 불만을 표하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앞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날 버렸어요가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내 죽음을 통해서 내어 맡깁니다라는 예수님의 내어놓음에 대한 기도였고 찬양이었다는 거죠. 내려놓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려놓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보여주시고 있고 예수님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기복신앙으로 좀 이해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11조가 필요한 상황, 11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당장 내일부터 150만 원이나 현금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11조를 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죠.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후쯤에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아 사장님, 우리 지난번에 견적 봐줬던 그 아파트인데요. 아 예, 기억하죠 사장님. 오늘 저녁에 저희 아파트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저 예배해야 되니까 끝나고 저녁에 한 6시 지나서 방문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여기 SH 아파트예요. SH 스카이 아파트. 거기에 방문 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분이 갑자기 한 달 전에 견적을 넣어드렸는데 그 견적서를 꺼내더니 우리 이 공사 이제 하려고 사장님이 좀 해줘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그 어머님이 봉투를 들고 옵니다. 내가 150만 원을 현금에 준비해놨으니까 이거 계약금이면 충분하죠? 충분하죠. 계약금이 뭐 금액이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계약금을 받아요. 자, 제가 이분들한테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거의 욕심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회사의 지출을 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1,1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와, 수단과 방법과 아무래도 안 돼. 막 현금 서비스를 봐도 금액이 안 나오고요. 론 서비스를 봐도 금액이 안 나오고요. 대출을 땡길 만한 데를 찾아봐도 돈 나올 데가 없고요. 여기저기 시도해봐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자가 띠리링 와요. 정말 신기합니다. OK 캐시백에서 대출해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OK 캐시백에서 문자가 옵니다. 사업자주를 통해서 특별한 도로 편성해서 대출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가 끝나고 그 링크를 눌러서 신청을 합니다. 정말 30분 안에 1,100만 원이 입금이 딱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주하나, 저 선생님 뭐라 그랬을까 그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하나님의 굶기시면 굶고 채우시면 채우신 대로 먹겠다라는 그 목사님 가정, 그 목사님 가정은요 지하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3년 전입니다. 전화가 와요. 상하가 내용이 문제가 터졌다. 무슨 문제요? 돈을 좀 아끼고 싶어서 보일러에다가 배관에 내가 작업해놓은 게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교회가 물바다가 됐다. 어느 정도인데 허벅지까지 물이 찼어. 허벅지까지 물이 찼다는 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다 물에 잠겼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완전 막 목소리가 넉다운돼서 전화가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펌프로 빼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우선 펌프로. 그럼 이거 다 살릴 수 있을까? 전기도 괜찮을까? 전기는 배관 처리되어 있어서 물 들어가 있어도 솔직히 상관없어. 문제없어. 마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물 터진 사건을 통해서 메어 달리는 그 목사님 가정에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냐? 지상 3층에 50평 되는 건물에 예배당과 본당과 교육관과 스터디룸과 교제실을 만든 공간을 만들어서 허락을 해주세요. 이분이 감사했을까요? 안 감사했을까요? 물이 터지지 않았다면 이분은 거기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을 거예요. 물이 터져서 갈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있지라. 저는 생각해요. 내게 주어진 은혜를 정말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내게 주어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내게 주어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일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욕심,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